사람이 좀 평소보다 많으니까 마이크가 스스로 떨고 있어요. 괜찮아. 조정 좀 해주세요. 네, 됐어요? 한 종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천주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 의미가 뭘까? 불교는 고행의 종교고, 천주교는 형식의 종교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아멘 하셨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 그 말은 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거겠죠. 과연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가?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까? 또 이것이 진리일까? 제 생각에는 일리는 되지만 진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정말 잔치집 오는 기분으로 기쁨으로 왔다. 이거 봐요. 몇 명 아멘 안 해. 그럼 나머지는 뭐냐? 형식 또는 마음 가운데 아이고 오늘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뭐 기독교도 고행의 종교지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늘 기쁨의 종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고행이 있고 형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결혼식장 가는 것 마냥 기쁨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형식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오는 그런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 중에도 기독교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종종 전도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이 본문을 들어 사용합니다. 형제님, 오늘 이 시간에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형제님 구원 받습니다. 자매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을 열어 시인하라. 빨리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9절만 봐도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9절과 10절이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9절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 예수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뭐가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9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 나오고 마음에 믿는 게 나중에 나오고 10절은 마음에 믿는 게 먼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9절로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형제님,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9절이 맞는 거예요? 10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꼭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모르시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나 그거는 같은 의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는 주목할 단어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그랬어요. 이르다라는 것은 구원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공원에서 갑자기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당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혹 오늘 동락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오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하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그렇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10절을 제가 젊은이들의 현장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 젊은이의 주인공을 저로 삼아볼게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젊은이들 그 청춘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는 그 현장으로다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10절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은상씨,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시인하면 결혼에 이를 수 있어요. 영미씨,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결혼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한 것을 보고 야, 결혼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고백을 받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나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결혼해줘. 이건 아니죠. 사랑해.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래 내가 당신과 결혼해 줄게. 이것은 입으로 그렇게 딱 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연애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지정의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 결혼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입으로 시인에 따라서 결혼 바로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됐다. 내 신랑감이다. 내 아내감이다. 이 지정의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프로포즈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야 됐다 됐어 시인했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자기 맞아? 이렇게 결혼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간단히 입으로 시인하고 뭔가 내가 결단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전파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야 순간이다. 오늘 내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날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기 전파하는 자는 그날 그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남편 구원 얻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긴 세월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 가정과 시간과 세월을 바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단번에 그 사람은 나온 줄로 알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 여기 14절에는 전파하는 이의 수고가 엄청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날 당일날 뭔가 이루어진 것만 보고 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그렇게 단번에 신앙 고백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가지고 오늘 동락교회 금요기도에 심야기도에 한번 나가세요. 거기서 은혜 받고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나왔어요. 근데 금요일날 심야기도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감동이 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야 아멘 난 이제 염려 안 하고 살기로 했어. 그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자고 일어났어요. 졸려운데 자꾸 알람이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직장을 또 가야지. 이 생활을 내가 또 계속 해야 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제와 완전히 다른 어제 저녁 심야기도 때와 다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심야기도 때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러지가 않아요. 어제는 분명히 염려하지 않는다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염려가 밀려와.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번에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사라지고 단번에 내가 각오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긴 세월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역사적이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이다. 역사라는 건 뭐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맥락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부인했다가 또 한 번은 시인했다가 또 버렸다가 또 한 번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여러 과정들 우여곡절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신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초월적으로다가 굉장히 그 모습이 변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 산에서 이 황홀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이 현상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래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상 말로 뿅 가는 여기서 살자. 그러지 않고 내려왔어요. 1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산상에서는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지만 내려와 봤더니 지금 간질병 걸린 아들을 놓고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17장 14절 이후의 삶도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7장 13절 이전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신비로운 세상, 그거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진대. 예수 믿으면 그렇게 황홀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14절 이후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아래 세상에 내려와 봤더니 거기에는 병들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그 자리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생이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 이 역사적 현실을 피하려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 신비로운 이 기적 가운데서 살고 싶어요.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역사란 뭘까요? 기독교는 역사적이라는데 역사적인 게 뭐냐? 역사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역사라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라는 것은 이 시공, 우리의 시공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고 볶는 세상이에요. 기독교는 지지고 볶는 이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락교회가 반월동 새 성전으로다가 새 예배당을 이렇게 이전을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지지고 볶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함이 있고 때로는 포기가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부인이 있고 꼭 가야 되냐?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 갈등, 지지고 볶고 또 뭐 없는 헌금 드려야 되죠. 또 못 드리면 마음 가운데 아이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안에 우겨싸움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뿅 하고 이 예배당을 주셨다.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일들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끈한 아름다운 이 예배당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런 일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괜찮네.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 교회 다녀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겠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주는 예지만 지금 여기 광교지구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광교호수가 원천방죽, 그래도 원천 저수지였어요. 거기 이제 뭐랄까 유흥, 오락 이런 장소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수지를 건너가다가 거길 보면 그 저수지 위에 오리배가 이렇게 탁 떠 있어요. 그 제가 마음 안에 우리 식구가 저걸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영이, 강한이 또 우리 집사람 저하고 그 오리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탑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알아. 겉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데 들어갔더니 발로 이 엄청나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개고생이라고. 이런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고생은
힘들겠구나 알고 하는 게 고생이고, 개고생은 좋을 거야 그랬는데 고생하는 거, 그게 개고생이야. 여러분, 교회는 오리배와 같아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노동의 현장들, 갈등의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지지고 볶는 시공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가 멈추질 않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와보겠습니다. 10장 21절로 가봅니다. 10장 21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종일이라는 말을, 이 종일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역사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시공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내 손을 벌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려고 손을 펼치고 계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럼 거기만 이렇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역사의 현장, 즉 말하자면 시공 이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 14절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전파하는 자가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초월자로서 어느 날 누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저승사자로 변신해가지고 막 지옥으로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난 이제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전파하는 자가, 오늘 동락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초월적으로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신앙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다투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이걸로 난 끝났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럴 때 하나님이 팔을 안고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역사의 현장, 시공의 현장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팔, 안아주시겠다 그러는 그 팔 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남편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처녀는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착하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이렇게 악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맨날 투정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지 않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이력서다. 실감이 가요?
여러분 아무리 이력이 많아도 아내를 보면 그 사람의 이력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의 이력서를 좀 괜찮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그래가지고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졸이야? 그러면 나 고등학교 때 고졸, 방통, 또 뭐 해가지고 대졸, 이런 이력서, 경력, 뭐 어디 회사, 뭐 이렇게. 근데 어디 가서 이력서 하나 떼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 화려해. 왜냐하면 이력을 좀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죠? 뭐 아닌 것 같지만 다 이력서 떼어보면 나와. 그렇게 우리가 자기의 이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신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께서도 만일에 신랑이시라면 굉장히 이력을 위해서 애를 쓰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력을 위해서, 학력을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력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역사의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력을 좋은 이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고민이 뭐냐면 우리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잘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이력들을 잘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잘 모시세요. 그러면 그분의 이력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의 현장에 시공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력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계시기에 만족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신부된 자들로 삼아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